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 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 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 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시작 부분에 있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하에 나오는 각각의 작은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적용을 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큰 흐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구속사는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가 되실까요? 다윗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일까요? 아니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왕일까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다윗이나 솔로몬이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게 하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마지막에 그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열왕기서를 통해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에서 묵상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언약을 붙들고 기다려야지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이스라엘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도니아고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어색한 건 이미 스포일러가 다 된 영화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뻔하게 정해진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구속사의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함으로 인해 사울과 같이 왕권과 그 나라를 빼앗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다윗의 어떠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에서 인간의 어떠함으로 바뀌거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 두 사람 중 한 명인 아도니아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이 선포한 메시지인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되는 것을 따르지 않고 노쇠한 다윗의 모습과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왕권을 빼앗아 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같은 본문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했고 자신의 전략으로 당시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종교권을 쥐고 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미 연로한 다윗 왕을 이어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도니아 자신인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높였습니다. 겉으로는 군사력과 종교권까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 방법은 어색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잘 소개하는 방법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솔로몬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솔로몬 자신도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 아도니아처럼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여 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게 기억나게 하셨으며 다윗 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초창기 솔로몬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란을 알았을 때에도 솔로몬은 다윗에게 받은 왕권을 휘둘러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의 생명을 신원했던 아도니아의 처분마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전략과 방법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아도니아처럼 행동하는 것을 선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마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의 형태로 사라지게 되어가는 것이 어색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말씀의 좌표를 따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삶으로 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이 이루게 하시는 그 섭리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